할렐루야.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을 잘 이해하려면 지난 주일날 고린도전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읽었던 말씀을 한번 좀 기억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8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당연히 고기를 먹을 명분도 자유도 있지만 타인을 위한다면 기꺼이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선언합니다. 사도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것은 그냥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육식 체질이다 채식 체질이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겉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이고 그 진짜 속 문제는 뭐냐 하면 권리에 대한 문제와 맞닥뜨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누릴 권리를 깨닫는 것은 동전의 한 면을 알게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권리를 마음껏 휘두르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행동은 동전의 또 다른 면이에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을 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쓰는 것과 권리를 절제하는 것을 조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성도라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도 있고 더 중요한 게 또 있다. 그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아는 이 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9장이 열려지자마자 바울 사도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막 질문을 쏟아내요. 좀 다가갈 수 있도록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뭐예요? 아주 웅변하는 것 같죠, 그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주님 안에서 일한 수고의 열매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연사 외치고 또 외치는 거예요. 이런 화법, 뭔가 질문 화법은 뭔가를 더 강조할 때 쓰이는 화법이죠. 나는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왜 자유인이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강력하잖아요. 오히려 더 나한테는 그런 자유 있어. 나한테는 그런 권리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권리라는 말에 대해서는 사도가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국어사전에 신조어로 등록된 사자성어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할 말, 이렇게 발음해야 돼. 어떻게 할 말은 많지만 하지는 않겠다. 우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답답할 때, 야, 내 할 말은 많지만 하지는 않겠어. 사도도 지금 권리 문제가 나오니까 할 말 많아요. 하지만 절제하는 건데 사도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정당한 나의 권리, 자신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본물처럼 쏟아냅니다.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여기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할 말 더 많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가 고린도에서 개척해서 전도해서 양육하고 길러낸 정말 자식 같은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 아니냐.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인감도장이 바로 너희들이다 말이죠. 정현수 목사가 저는 연예 감독이 됐으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어디 가서 당신 목사 맞아? 어디 가서 무시당해도 말이죠. 제가 여기 큰 소리 칠 수 있는 데가 또 어디예요? 효성중앙교회 와서만큼은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 목사입니다 그럴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시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제가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도 제가 먹고 들어갔는데 여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멘이 적네 조금. 사도도 다른 데 가서는 내가 사도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야 정말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 여기 할 말 많은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한편에서 슬슬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렇게 목회하는데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명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얘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은 바울 사도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요. 3절 말씀 다시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래서 질문을 또 던지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다 있어 그런 거. 나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미뤄보건대 베드로나 이제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닌 것 같아. 그러면 교인들이 다 그 가족들 아내까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는 거죠. 또 그냥 먹고 마실 사도들은 순회 전도자들은 가면 다 무료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일하면서 전도했잖아요. 이런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이 임무는 온갖 역경, 위험,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재정적 후원을 교회가 하는 게 마땅한 걸로 그 시대에도 다 서로가 약조가 된 거죠. 기꺼이 성도들은 사도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먹을거리와 가정생활에 드는 비용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그 당시에도 사도들의 권리였었어요. 바울은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이게 얼마나 정당한 일인가를 항변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 하겠냐? 누가 포도를 심고 난 다음에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다 그런 거는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면서 수고한 열매를 당연히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인, 포도원 농부, 목동 모두가 자신이 수고한 노동의 대가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인용해요.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하나님이 소들 위해서 그 얘기한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소가 먹고 열심히 일해야 니들이 더 많은 소출을 거두는 거 아니냐? 니들 행복하라고 내가 소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망 씌우지 말라고 계명을 준 거지 뭐 소 잘해주려고 그런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소가 풍성히 먹어야 돼요? 더 일을 많이 해야 하잖아. 왜 사도가 전도자들이 더 그 일에 집중하고 생활 염려보다는 그 일에도 삶을 투자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그 말씀을 함께 누리는 그분들이 더 덕을 보는 거고 그분들이 더 그 일에 혜택을 받는 그런 거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사도가 후원을 받는 일은 나만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이후에 일어날 모든 기독교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담당해야 될 많은 일꾼들에게 물질 후원이 마땅히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그게 하신 분들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구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아유, 예수님은 현재 못 드시니까 목사님을 좀 생각해 주세요. 네. 어디 좋은 거 보면, 이거 목사님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목사님 한번 모시고 오면 좋겠다. 오늘 말씀만 계속 제가 얘기하면은 여러분 부담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네요. 저도 아버님 목회하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좋은 신앙 추억을 많이 갖고 있어요. 새벽 기도 때 끝나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보면 텐마루에 뭐 애호박 하나, 깻잎 몇 장,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 오시다가 목사님네 집에 이거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익은 애호박 하나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 동짓날마다 그냥 제 친구 하나가 매일 그 먼 곳에서 그 추운 겨울날 주전자에다 팥죽 갖고 우리 집에 왔던 일들.
항상 볼이 이만큼 나가고 왜 우리 엄마는 이걸 나한테 시켰구나 추운데 말이에요. 항상 그 팥죽 끓이면 목사님의 집에 갖다 줘. 부침개 해도 목사님 집에 갖다 드려놓어. 그래서 걔는 맨날 심부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제가 자주 간증했지만 우리 교회 한 분밖에 안 계셨던 이찬영 장로님, 목사님 자식들 가난해서 영양실조 걸릴까 봐 염소 키우셔갖고 염소젓 매일 짜셔갖고 그거 제가 아침마다 가서 염소젓 받아다가 어머니가 양은 냄비에다 염소젓 끓여주시고 했던 기억들, 정말 아름다운 마음의 소중한 기억들이죠. 교인들이 정말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해 주셨구나. 교인들이 목사님 가정, 목사님 자식들을 지 자식처럼 그렇게 교인들이 우리를 길러주셨구나. 이런 고마운 마음이 마음에 항상 뭉클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들이 곳곳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박인환 목사님이라고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분 시액 제목, 때로는 자전거를 메고 갈 수도 있다. 그 당시에는 자가용이 없던 그 시절 자전거가 목사님에게 최고의 그 큰 문화 선물인데, 그래서 장로님이 그 장터에 가셔서 자전거 사갖고 버스에다 싣고 동네 입구까지는 왔는데, 이제부터는 차가 안 다니니까 자전거를 끌고 가기도 그렇고 타고 가기도 그렇고, 자전거를 못 타서 안 타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안 타본 자전거를 내가 어떻게 타나 하는 마음으로 그 자전거를 메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까지.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때로는 자전거를 메고 갈 수도 있다. 그런 섬김들이 한국교회에 아름답게 남아있어요. 제가 30대에 100년이 된 오천교회 부임했잖아요. 그 교회 부임하니까 뭐 우체국장, 동네 뭐 이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지역 유지들 다 모아서 식당에서 이제 식사 대접을 교회에서 하면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새로 오셨다고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제가 이제 30대 우리 아버님보다 다 나이 많으신 분들 다 앉아 계신데 얼마나 제가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겸손하게 제가 최대한 새로운 목사가 교만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겸손하게 제가 잘 동네 분들 섬기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잘 드렸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고 끝나고 파에서 나가는데 원로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큰 실수한 줄 알고 또 아이고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은 어리던 나이가 많으시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가 동네 유지들한테 뭐 꿀리겠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자꾸 그렇게 그러십니까? 아버지가 기죽으면 자식들은 더 기죽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나이가 어리셔도 우리 아버지니까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하시라고 말이죠. 제가 그 말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제 아버님보다 나이 많으신 원로 장로님이 저를 아버지로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황송함과 고마운 마음과 존경의 마음이 같이 일었던 기억도 갖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그런 잘 해주셨던 고마운 전통을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거죠. 성도는 사도가 지니고 있는, 목회자가 지니고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섬겨주고, 사도는 또, 목회자는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시 반납하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도가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해달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섭섭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는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차피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줬는데 다시 되돌려주면 0이에요. 어떤 경우에 또 0이 있을까요? 안 줘. 달래는데 안 줘갖고 못 받아서 0인도 있어요. 그런데 줬는데 되돌려주는 제로는요, 풍성한 제로야. 마음도 부자가 되고 서로 복을 받아. 근데 안 줘서 제로, 못 받아서 제로면 섭섭함이 있고 거기에는 축복이 없잖아요. 축복함이 없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제로를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사도라고 칭함받기도 민망할 사람인데 이렇게 사도로 부름받았으니 사도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밖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이제 나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이런 고백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다 내가 이걸 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받으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말도 있어요. 1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죠.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산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뭐 영생에 이런 게 아니에요.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 주님이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도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죠. 일꾼은 마땅히 자기의 삭을 받습니다. 자기의 삭을 받지만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앞으로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선언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 다른 주장하지 않도록, 거 봐, 안 하니까 너 안 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다른 사례, 예수님의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생계를 이어간다라는 사실도 아울러서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비굴하게 느껴서도 안 되고 또 비굴하게 느끼도록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하시고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에게 균형 있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으로 도달하는 건 뭐냐면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안 나왔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운명적 존재인 것을 고백해요. 이 복음 안 전하면 난 죽는 거야. 난 내 생명에 가치가 없는 거야. 난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의 사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니에요. 부득불하고 있다나. 이 말도 잘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만일 정현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막 설교하면서, 여러분 제가 목사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는 겁니까 여러분? 나 하기 싫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아이, 우리 목사님 왜 사명이 없나, 왜 억지로 한다 그래. 이걸 갖다가 억지로 안 해. 기쁨으로 안 하시나? 오해될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이 내가 이거 부득불 이거 하는 겁니다, 자발성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빚진 자인 것을 말하는 거죠. 전에 교회에서 자주 썼던 말이 뭐냐면 강권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강권적으로. 부흥사님들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갖고 종을 쓰시고 막 이래. 바울이야말로 강권적으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죠. 뭐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나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됐나? 막 강권적으로 그냥 붙잡아 쓰신 거예요. 만일 사도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자발적으로도 관둘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지원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맨날 옥에 갇혀지고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어디 가서 그렇죠? 대접도 못 받고, 내가 이제 하기로 했지만 안 할랍니다 이제. 본인이 빠꾸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빠꾸가 안 되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역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사역 한번 제가 맡겨주시면 잘해볼게요. 아이고 집사님 감사해. 맡겨줘. 1년이 지났어. 목사님 나 이거 안 할래요. 왜? 하기 싫어졌어요. 내 취미가 이게 맞는 거 아닌가 봐요.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나 보람이 없어요. 이거 안 할 거야 나. 자발적으로 한 일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관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명은 뭐예요? 강권적으로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거라는 마음, 이거 안 하면 천벌내 받겠구나, 벼락 맞겠다는 마음이 바울이 갖고 있는 강권적으로 나를 붙잡으시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건 아니에요. 죽더라도 깨지더라도 기어서라도 거기를 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자발적인 자진해서 하는 일이라면 보상도 요구하고 내가 이만큼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업적을 이뤘으니 하나님 나 어떡할래 이제 상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빚진 자밖에 안 되니까 이거 안 하면 나 벌 받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세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 권리의 무한한 보장이에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권리지상주의라고 부를 만큼 개인의 권리가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래서 뭐 식당이든 어디 공공장소든 간에 자기가 불편하고 내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으면 절대로 그거 안 넘어가요. 컴플레인 합니다. 이의제기를 합니다. 항변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권리를 찾기 위해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시대예요. 자,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는 분위기는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권익이 성장되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떨까는? 교회에서는 최근 교회에서 일어나는 한국교회 내 많은 갈등의 문제는 그 권리를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그래서 내 권리가 침해받는 거에 대해서 뭐 교회 공동체가 뭐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 땅에 떨어지든 날아가든 간에 관계없고 예수님의 복음이 망신을 당해도 어떻게 됐든 간에 다 희생되더라도 내 권리는 난 양보 못해. 난 할 말 다 할 거야. 내 권리는 이거야. 내가 차지할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교회의 모든 문제와 갈등을 이뤄내고 있어요. 연예 감독이 되고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들을 접합니다. 개교의 문제, 지방의 문제, 수없는 문제들이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갈등과 싸움에 다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난 죽어도 손해 못 봐 이거예요. 난 죽어도 손해 못 봐. 교회가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도 양보가 안 돼. 지방회가 다 무너져 있어도 양보가 안 돼. 내 권리는 꼭 차지하겠다고 그 마음이 다 무너져도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저는 연예 감독이 되면서 빼기 감독 되겠다고 마이너스 감독 되겠다고 이런 공약도 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감독이 누려야 될 권리를 내가 최대한 누리지 않겠다.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을 함부로 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혜택들을 제 스스로가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선언이었었습니다. 내가 누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 자세를 이뤄나가는 중심에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권리를 왜 제한받아야 됩니까? 이유는 단 하나. 공동체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속에서는 개인주의적 구원관이 팽배 있어요. 새치기 해도, 앞에 사람 밟고 지나가도, 뒷덜미를 끌고 땡겨도 나는 천국 갈 테니까 너는 어떻게든 상관없어. 이런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 구원에 대한 집념이 강하다 보니까 공동체는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지고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교회는 이렇게 망가져도 나는 그래서 그렇게 상처받은 가난한 성도들이 20만, 30만 명이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들어와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겠다고 포기하고 나간 분들이 20만 명이 바깥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 발로 밟고 그런 사람들 짓밟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100명 실족시키고 나 혼자 천국 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존재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권리에 대해서 축소시킬 수도 있고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스스로의 결단이 설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시각은 우리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 오신 주님에 대해서 너무 믿음이 확신해. 근데 너를 위해 오신 주님은 별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람을 위해서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은 땅에 오셨고 그 사람을 위해 채찍 맞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희생하셨어요. 근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제지하고 그 사람을 우습게 보거나 그 사람의 믿음을 훼손시키는 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도 오셨고 너를 위해서도 오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보는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보면서 사랑하며 내가 섬길게.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뭐가 수반돼야 돼요? 내 권리가 축소되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섬김은 내가 먼저 낮아져야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주님께 빚진 마음으로 나의 권리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기꺼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 포기 선언이 있는 우리 효성중앙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권리 포기 선언이라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마땅히 이 권리를 쓸 수 있겠지만 내가 쓰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사도의 가장 큰 명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에 나의 아닌 이웃 타인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저는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의 권리를 마음껏 쓰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칼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권한이 이웃을 해치는 망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 양보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 그 마땅한 권리를 저희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제된 우리 서로를 향하여 섬김을 고백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것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나와 너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겠노라고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하여, 나의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기를 작정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제 이후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